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주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잡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제를 달자면 연약함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영악하게 살 것이냐, 이런 부제가 될 것 같아요. 연약함, 영악함.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느낌은 전혀 다르죠. 연약함은 내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약점, 꼭꼭 숨기고 싶은 걸 얘기하는가 하면, 영악함은 남을 속이죠. 나의 약점을 잘 커버해서 잔기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연약함보다는 영악한 게 사실은 실생활에 더 유익합니다. 순진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노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영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 참 세상의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정말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하는 영약함은 그것이 선해서가 아니라, 또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우리를 애들러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영악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요,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죄는 소리치고 나간다고, 잠깐 동안은 사람을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영악해지고 영악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손해를 보는 것은 그 당사자예요.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아무리 내 연약함을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들통이 나더라는,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내 연약함은, 내 약점은 다 노출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써 방어하고 감추려고 했는데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오는 낭패감은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기술적인 거나 정보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내게 없는 것, 내게 약한 것을 상대방에서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길 가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아래 위에 비율이 좋고 하반신이 긴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다 이렇게 참 사람이 비율이 좋고 굉장히 균형이 있다, 이런 사람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아내에게 나는 5등신 같이 보인다, 내 스스로 볼 때. 보통 8등신이면 멋있다 그러는데 저는 5등신도 아니고 어떨 땐 4등신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머리, 몸통, 엉덩이, 다리, 이렇게 네 부분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인 부분이 누구인가에게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약점에 대한, 우리 연약함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이 약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주고받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지금 이 고백을 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약점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제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더 자리 잡고 확립이 됐다는데, 저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도 약점 투성이었어요. 일단 외모적으로만 봐도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소개해 드리면, 바울은 눈에 눈병이 있었죠. 근데 이 눈병이 우리도 가끔 눈병 걸리잖아요.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눈이 뻑뻑해서 안구 건조증에 걸린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대화하고 마주 얼굴을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안질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슬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보는 약점입니다. 사람은
눈이 영혼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 전체적인 얼굴빛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떤 분위기구나. 어떻게 살아왔구나.' 우리는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잘 늙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 중에도 보면 미남 미녀들 중에 너무 그냥 문란하게 살아서 노년에 가 보면 얼굴 자체가 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골격은 분명히 또렷하고 잘생긴 것 같은데 굉장히 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젊을 때는 조금 구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거나 또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변모가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얼굴에 그 눈빛과 얼굴빛에서 참 선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김혜자 씨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영어 표현으로 아웃스탠딩. 정말 특출나더라고요. 사람이 딱 돋보이는 아주 너무 수수하게.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의 어떤 카페에서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저 바로 앞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었어요. 근데 그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볼 때, 와,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옷을 너무 수수하게 입었는데 사람이 나오는 빛과 아우라가 엄청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지금 뭐 부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게 늙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병 때문에 그의 사람들에게 대인관계 참 깊이가 될 정도의 그런 게 있는가 하면요. 그 외에도 전승을 보면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전승이 오랫동안 온 거 보면 좀 어느 정도 그 뭐랄까 개연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바울은 심각한 대머리였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숱이 없어서 요즘에 점점 머리숱이 후퇴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대머리에 대해서 또 머리가 벗겨지는 거에 대해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의외로 어릴 때부터 이마가 넓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은 심각한 대머리였고요. 바울이 또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왜소해서 저는 뭐 저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174cm인데 그렇게 뭐 큰 불만 없어요. 불만은 비율이 안 좋은 게 불만이지. 뭐 예를 들어 이걸 팍 줄여서 170cm인데 비율이 좋다면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키가 작았고요. 바울은 심지어 곱사등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등이 굽은 거죠. 뭐 S라인 몸매나 몸짱이 아니더라도 꼿꼿한 등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이러한 전승들을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약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외모만 그렇습니까? 제가 바울에 관련된 성경 기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그의 내면도 저는 약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제 해석입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인 제가 볼 때의 바울은 굉장히 비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 같으면 항목별로 대지별로 대돼지, 소돼지, 중돼지, 소돼지를 딱 나눠서 어떤 항목별로 할 텐데 이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굉장히 비체계적이에요. 아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바울은 그 따뜻한 감정보다는 요즘 이제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T형이냐 F형이냐 할 때 전형적인 T형 같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차가운 일중심적인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나오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가 나오죠.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배 사도들이 부르니까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선교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호기롭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냐.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귀가를 해버렸어요.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중간에 도망간 놈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등극할 수 있도록 백성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마중물 역할하는 분인데 그 바나바하고 길을 따로 나서게 되죠. 흥미로운 건 뭐죠?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을 포용해주고 참 좋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같아요. 참 좋은 분인데 그게 바울은 그냥 일중심이에요. 딱딱 그런 사람인데 뭐 바나바의 사실은 친척이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혈연지간이 있으니까 마가를 더 품은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가를 내칩니다. 저 녀석은 상종하지 못할 놈이야 했는데 참 우습죠. 왜 우습냐면 이제 바울이요 이렇게 일중심이다 보니까 그의 선교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기질도 있다고 봐요. 외톨이적인 기질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떠나갈 때 소수의 사람들만 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가예요. 예, 바울의 마지막 그 인생의 또 사역의 마지막 노년의 길에 마지막 이제 후반전의 길에 그의 외로움을 덜어줬던 사람이 그가 그렇게 모질게 내쳤던 마가였던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일중심으로 내쳤던 사람한테 나중에 기대서 하소연하고 그럴 걸 왜 이렇게 내쳤었던가 그런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논쟁적인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논쟁입니다. 그래서 아덴이라고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 갔을 때도 논쟁을 통해서 또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개차반이 나죠. 완전히 백전백패하죠.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내 논리력이나 논쟁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러면서도 되게 선동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 피를 나한테 돌려라 하면서 그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 돌팔미라지 매질하는 것을 선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바울은 설교 못하는 목회자였어요. 설교를 못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아니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그대로 적어서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회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동일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설명이 다 함축되어 있죠. 약골이래요. 보기에도 왜소하고 곱사 등의 그냥 그런 대머리고 그러니까 얕잡아 볼 만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말재주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얼마나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했는가 하면 그 설교 시간에 졸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뭐 그러려니 하지 말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나중에 바울이 다시 살렸으니 망정이죠. 이거 대형 사고입니다. 아니 설교를 못하면 짧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못하면 짧게라도 해라. 근데 설교도 못하지 길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졸다가 얼마나 깊이 좋아 아주 깊이 딥슬립에 들어갔대요. 벌타 앉아 다 깊이 졸더니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이 설교하다가 떨어져서 죽을 만큼 깊이 잠들게 하는 이러한 설교. 뭐 사실 저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 지금 이제 뭐 다른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신 분이지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잠이 매일 잠잘 때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잡니다. 그 당시 이제 테이프가 발간이 됐었는데 그럼 잠이 잘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가? 근데 내막을 보니까 굉장히 칭찬이에요. 매일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말 불면증 있고 잠이 잘 안 올 때가 굉장히 드문 사람이에요. 저는 베개를 딱 붙이면 거의 막 몇 분 안에 잠이 드는데 때로는 가끔 잠이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드폰으로 제 설교 영상을 틀어놓으면요 그냥 곧바로 골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잠을 자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 설교를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약점 투석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약점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은요. 그의 전반기의 모든 인생, 그건 이제 전반기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그 전반기 인생, 그때의 인생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에 총동원했던 인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을 못하고 스피치 능력이 좀 줄다 보니까, 그리고 왜소하고 얕잡아 보이다 보니까요. 자신의 그 얕잡아 보는 그 설교가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서는 말할 때의 그 강사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학에 들어가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설교도 잘하는 분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레인지와 또 그런 거 별로 없는 설교가들 중에 보면요, 교회 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우리 동년배 또 선후배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엄청 잘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런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도 잘하면서 설교 잘하는 그런 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도 꽤 있는데 조금 더 희박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그 약점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유대 공동체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그 특수한 복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는 의관을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격과 그 문화, 또 그의 모든 외모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가리운 거죠. 뿐만 아니라요,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그 사울 왕, 초대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두 가지의 파일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이중 국적자처럼 로마 시민권과 유대 시민권을 둘 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자신의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전반기 인생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게 아주 현란하고 아주 그냥 혁혁한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성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신앙인들, 모든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 제 약점을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보완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정도 기도했냐면, 바울이 지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대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대요. 아마 사경을 헤맬 때까지 가는 금식 기도까지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약점이 깨우쳐지거나 바뀌어지거나 보완이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노력, 사회적인 노력, 심지어 영적인 도전까지 실패했어요. 이때 드디어 이제 바울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성화에 되더니 결국은 하나의 비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증언된 내용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게 다시 한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본문 안에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제가 짧게 한 4가지 정도 이상 그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약점이 발견될 때 그것을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약점이 드러날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내 약점을 발견했어요. 내 잘못된 거나 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럼 제일 손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그래? 예를 들어 너 굉장히 감정적인 것, 내가 무슨 감정적이라 그래? 나 안 감정적이지 않아. 나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예, 그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약점을 딱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제시함으로써 희석시키는 거예요. 너 감정적이야. 야, 나만 감정적이냐? 너는 더 감정적이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흥분했잖아. 나는 그때 사실 참았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 아닙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니들도 잘못했잖아. 다른 거 해서 희석시키죠. 또 하나는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이래서 약점 있잖아. 이러면서 성질을, 그러면 그 얘기 듣자마자 성질이 확 나요. 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뭐 어쩌다 그래. 막 진짜 막 성을 내는, 그 화를 내는 거. 또 정반대급부로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고. 난 사람들이 다 알아. 힘들고. 그러면서 나 너무 슬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자신이 왜 그때 그 말을 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해서 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뭐 이런 걸 자꾸 반추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수준 낮은 대처 방법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도해 주시면서 성화시키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너 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걸로 너 스스로를 겸손하게 너 스스로를 만들어가. 그래서 너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준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가 어떤 항목이든지 걸려서 우리의 긍정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나 다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그래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예, 그럴 때 오히려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야, 김상록이 너는 그렇게 말 실수가 많아. 맨날 조사도 틀리고 말의 예화도 틀리고 뭐 아까 성경 구절도 틀리고 왜 그렇게? 맞아. 내 말 실수 참 많아. 그래서 내가 말을 잘했으면 얼마나 잘난 척 했겠냐.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가 많으니까 내 말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거지 하고 나를 겸손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설교를 또 말을 사람들 앞에서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제가 그 10대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주소도 없고. 심지어 또 이제 신학교 가서 설교, 전도사 때 설교를 해도요, 설교를 참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 특히 국어가 잘 안 돼요. 이게 말을 하다가 조사가 틀려요. 뭐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학교가 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틀리더라고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선천적으로.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약점이 드러났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약점을 뻔뻔하게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너 감정적이야 그러면 그래,
나 감정적이야. 나 감정적인데 그때 순간이고 그다음에 뒤끝도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알아서 나를 맞춰주면 돼. 나 감정적이니까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알고 나한테 그렇게 대해라. 이거는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자주 우울해지고 슬퍼진다. 그래 나 우울하고 슬퍼. 그래 나 어쩔 수 없어.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약점보다는 내가 가진 유익을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에 나오죠. 바울이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별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다 이것과 아니 내가 뭐 약점이 있는 것과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점이건 자기 인격의 약점이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그거에 반대급부로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를 맞추시는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실제로 말을 잘 못하고 오늘 원고를 쓰잖아요. 원고를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지가 생각이 안 나고요. 원고가 충실하지 않은 날은 두서가 없어요. 설교에. 그래서 최대한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약점이 말을 잘 못하는데 반대급부로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장점은 목소리가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 목소리에 불만이 많았어요. 과거의 목소리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 연상되는 할렐루야. 요새는 흉내도 안 내. 옛날에는 흉내 잘 나는데 막 굵은 중저음의 목소리. 지금도 그 중저음의 목소리를 들으면 부럽긴 한데 그게 전형적인 목사님의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CCM 가수들도 그렇고 찬양도 굉장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렁찬 목소리가 좋았는데 뭐 박종호 씨 같이 그런 목소리가 인기를 끌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굉장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더 크고 장점이 있구나. 그 반대급부를 보면서 내 약점을 목소리도 좋은데 말까지 잘했다. 그럼 뭐가 됐겠습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기꾼 안 만드시려고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걸로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약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 번 더 요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참 하나님의 고백이 특이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자신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 은혜 즉 여기 내는 나의입니다. 나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가 아니고요. 내와 내가 달라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의 모든 것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기본값으로 내가 다 원래 소유한 것인데 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의 인식인데 바울은 그 중에 자기가 취약한 것이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인식이 뭐냐면 이 부분은 덜 만들어졌구나. 이 부분은 취약하구나. 그럼 나머지는 뭐였지? 라고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꽉꽉 채워주셨는데 이 부분은 덜 채워주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약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 이럴 때 세상은 내 약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내가 이제 채워질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거의 가장 좋은 예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비행기 한두 번 타시거나 또 뭐 TV에서 보시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가 이제 착륙을 합니다. 어떤 비행기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연료를 비우는 거예요. 가솔린 그 비싼 거를 얼마나 많이 비행기가 씁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상공에 있다가 이제 공항에 뭐 케네디 공항이든 인천 공항이든 김포 공항이든 어디에 착륙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기름의 많은 양을 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착륙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요 정도는 알아요. 그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폭발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의 상한 그 무게가 있잖아요. 몇 킬로그램, 몇 톤 이상이면 이륙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엄격한 게 착륙할 때의 한계 중량이에요. 착륙할 때의 한계 중량은 이륙할 때의 중량의 최대 27%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27%보다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비행기 바퀴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륙 랜딩을 할 때 활주로에 바퀴가 퉁 부딪히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몇 톤 이상이 되면 그 한계 중량 이상이 되면 바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질문 갖건 이 비행기 중량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기름뿐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나 화물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게 꽉 차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기름 아깝다. 내려가서 버릴 바에 어차피 여기서 다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적정한 무게 이하가 돼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다 채워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적정량들이 있는 거. 그 균형과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부여받은 곳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지막이 뭐냐면요. 그곳에 다른 것은 100%로 게이지가 다 차 있는데 한 곳에 50% 차 있다면 바로 그 적게 차 있는 은혜의 자소 그 50% 정도 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득적으로 모든 게 다 채워진 채로 태어나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는 이유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목걸이 반쪽, 하트 반쪽 찍어진 거 갖고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헤어졌던 내 누이,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반쪽 그 하트를 찾아 나가요. 그 채워지지 않는 반쪽이 맞아질 때 온전한 사랑의 하트가 형성이 돼요. 목걸이가 완성이 되죠. 그때 내 아들과 내 주인인 것이 또 내 부모인 게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보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불완전한 채로 태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파져 있는 홈이 있고 그 홈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홈이 맞아 떨어질 때에 이것은 한 뭉치가 되어서 그 키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게 세상에서는 게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쇠구멍에 안 맞는 건 아무리 넣어봐도 안 됩니다. 딱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한 게 있을 때 또 잘 나갈 때
두 경우에 꼬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내 부족함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연약해지고 약점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질 때는 쉽게 다 떠나가. 네, 그들이 찾던 호흡이 거기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제 진짜 내 온전한 건 줄 알았는데 임시적인 것들이 날아가고 내 본질만 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의 남은 그 호흡이 남아져 있고 채워지지 않는 곳에 성령이 갖고 오시는 은혜가 정확하게 맞아들일 때 그때 만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은 전부 다 약점과 결핍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병이 있거나 귀신 들렸거나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여러 명의 남편을 뒀거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취약한 점이 있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홈과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홈에 정확하게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강점만 보일 때,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만남, 사람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직업, 이것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만났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신 것이고 내 탐욕이나 내 본능적이고 죄악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절한 그러한 은혜인 걸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질 때 내가 권세도 없고 명예도 실추되고 내게 돈도 없고 정보도 없고 영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붙여준 직업,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여러 삶의 방향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그때 그 버린 돌을 건축자가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바로 이런 타이밍에 우리의 주변 여러 작은 소자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의 일대기의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그들의 그 많은 초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분이 절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흉내낼 수 없었던 그 교훈을 갖고 있던 그분이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핍이 있고 허음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메워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통해 사용하세요.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약점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각시켜서 세상은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그걸 버렸지만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께서는 요나의 이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이적은 사실은 자기가 희생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요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다시 스스로 가는 배로 올라탔다가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스스로가 그 운명을 선택을 하죠. 그 자기의 실패, 자기의 약함, 흑역사,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실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예화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긴밀하게 채우시고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해야 될 게 있겠지만 내가 감추려고 했던 약점들 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약점을 뻔뻔하게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인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약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매일 매 순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